봉준호 감독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이 안 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치적인 이유로. 굉장히 궁금하겠죠?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의 거장입니다. 전 세계 모든 영화제를 휩쓴 자판 카나이가 만든 영화는 이란에서는 상영할 수가 없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10개월간 감옥에 갇히기도 한, 우리도 진짜 잘못하면 삐끗했으면 그럴 뻔했죠. 이분의 영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우리 같은 소시민. 너무나 순박하고 이런 소시민이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한 멀쩡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중년 남성.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와 그 부부가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있고 또 정말 너무 우리 아이들 같은 예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란한 가정의 아빠이자 남편인 그 남성을 보면서 한 소시민이 소스라치게 놀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 그 단란한 한 가정의 아빠이자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를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가려운 채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이 의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원래 트라우마가 그렇거든요. 트라우마는 어떤 이야기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촉감, 소리, 어떤 감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내 현재를 과거가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한테 보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가를 갈등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거기 때문에 문화소그룹에서 갈 예정이라고 저랑 같은 입을 쓰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석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제목이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저 사고였을 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해자가, 고문의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사고였을 뿐이야. 내가 실수했을 뿐이야.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건 거의 2차 가해급의 폭언이죠. 내가 당했는데 그저 사고였어. 그냥 지나가자.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말을 피해자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수많은 트라우마를 극복해내고 치유의 여정들을 겪고 난 후에 그게 나한테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게 내 존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 그저 사고였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 그건 치유의 신호탄입니다. 물론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길고 긴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당사자, 피해자에게만 있습니다. 제3자도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마다 세월호 가족들 만나잖아요. 창현이 어머니한테 벌어진 세월호의 일은 사고였을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오로지 그 피해자와 하나님밖에.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마음속에서 말씀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저는 바로 떠올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다. 거기에 위대한 인물이 있죠.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과 바울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죽음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그 죽음을 묵인했던 사람입니다. 방조자입니다. 바울을 떠올리면 우리는 위대한 사도를 이야기하지만 스데반의 가족은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가해자죠. 죽어 마땅한 인간이죠. 스데반 주변의 친구들, 지인, 스데반의 영향을 받았던 영적 제자들은 과연 평생 바울이 한 짓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 가해자 쪽에 훨씬 가까웠던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맞아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나는 귀퉁이에서 살 자격이 없으니까 숨만 살살 쉬면서 살아갈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짓눌려 살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지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전제합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난 사도라 불리움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 그런데 바울의 위대함은, 복음의 위대함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 현실에 짓눌려서 미래를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복음은 자기가 저지른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그 사실과 마주하게 만들고요. 그런데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더 큰 진실로 향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면죄부가 아니라 동력이에요. 그 가는 과정에서 바울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고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나 이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예수라는 존재에게 목숨을 건 사도라고, 지금은 사도가 멋있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의 사도, 예수의 제자는 그냥 목숨 건 행위예요. 낙인 찍히는 행위입니다. 근데 사도가 되고 비 존재가 바뀌고요. 수고, 도잉을 낳습니다. 구체적인 그 수고의 결과들은 굉장히 많은 공동체들을 낳는 초석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복음을 심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국제적 감각이 좀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아마 헬라어도 잘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통해서 그 준비시키셨고 바울은 적극적으로 유럽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여가려는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허물 많고 문제가 많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는데 글쎄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고린도 교회보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낫지 않나요? 우리 밥을 남겨놓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성질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 같진 않은데 어떻게 그는 그런 그 연약한 공동체를 길이 참고 인내하고 품어낼 수 있었을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은 뼛속 깊숙이 이걸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은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가 그래서 살인자에서 최소한 방조자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환된 건 거저 얻은 은혜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거저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살면서 삐걱거림을 경험합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죠. 나의 원가족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고 또 결핍을 만나고 우린 고문까지는 아니어도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제가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어렵겠죠. 그들은 저를 모르니까. 제가 Y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소일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서로에게 같이 살고 같이 보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우린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죠. 어제 잠들 설치셨죠? 네, 저는 잘 잤습니다만. 네, 이 불편한 잠자리에 굳이 와서 우리는 함께합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를 고백하고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거고 나이 들어갈 거고 우리가 서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축복하고 기억하고 새로운 생명을 환영할 사람들이라고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은 좀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일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대함보다는 나의 작고 초라한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너의 자국, 너의 위태함, 너의 결핍도 함께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은혜 아래 거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과목, 관계의 장벽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되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15년 전보다 훨씬 서로를 더 아끼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사실만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게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없는 최은호 목사님이 애들하고 이렇게 무슨 약속을 해가지고 간식을 사기로 했대요. 어린이 소그룹 때 노영신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어른들이 너희들을 간식을 사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그치? 그랬더니 그걸 뭐라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지호가 한마디였습니다. 은혜.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그 아이들한테 간식을 안 사줄 어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만약에 어른들이 했으면 감흥이 떨어졌겠죠. 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지호의 얼굴이, 지호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15년간 소위 공동체를 살아온 분부터 이제 막 합류한 분까지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 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저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처들은 우리가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저 우리의 부족함에 그런 것들이 빚은 사고였을 뿐입니다. 우린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딛고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문장은 이거 하나 아닐까요? 그저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
우리 소위를 이끌어 갈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은혜였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 은혜로 이겨내고 그 은혜 안에서 녹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은혜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